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함. 여기 6절에 보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약속의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소망 때문에 고소도 당하고 약속의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는 바울인데요.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6장까지는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는 22장은 군중 앞에 증거하고 23장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증거하고 24장은 벨릭스에게 증거하고 25장은 베스도에게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왕은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그 헤롯은 뭘 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격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그 12장 2절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절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은 그 2장 1절에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리고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헤롯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는 이렇게 감옥에다 가둬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그리빠 2세 이 사람은 좀 사람이 방탕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베니게하고 아주 굉장한 옷차림을 하고는 바울을 신문하려고 가이사랴로 온 거예요.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이제 이 분봉왕인데 베니게하고 같이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로 온 거예요. 인사로 와가지고 그 베스도가 이런 죄수가 하나 있는데 바울을 말하면서 한번 만나보겠는가. 그래서 이 만나보겠다고. 그런데 하는 말이 신문을 해봐도 죄목이 없다는 거예요. 죄목.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겠다고 지금 그 사람이 그러는데 로마에까지 가려면 이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이 없대요. 제목.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한번 만나보라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아그리빠 앞에 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가면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제목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 지금 신문에 보니까 자기네들의 그 종교 문제, 율법 문제,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 제목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겪을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재판받고 지금 하는 거는 로마에까지 가려고, 로마 가이사 앞에까지 가려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세상 법정 가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끼리는 세상 법정에 가지 마라, 그런 말이고, 이거는 이 유대인들 하면 바울은 자기 동족이에요. 바울은 상당히 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소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붙들려 가가지고 지금 신문을 받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때 다 이 신문 받을 사람이 거꾸로 됐다고, 거꾸로. 그 세상 재판은 그렇게 그 치우침이 있고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재판하는데 그게 온전히 다 100% 제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재판하는 것 그 가운데도 악이 있다 그래요. 치우쳐가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면 뭐가 안 나와요? 제목이 없어요. 제목. 그래서 26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허락한다 하니 바울이 손을 내밀며 변명하였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오늘 내가 당신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허락한다 하니까 바울이 손을 내밀며 변명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오늘 내가 당신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3절에 특히 당신께서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를 잘 아시니,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의 관습과 풍습을 잘 안다는 거예요. 잘 아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참고 조금 길게 얘기할 것 같이 말하니까 참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저의 생활 방식을 모든 유대인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젊을 때부터 살아온 거, 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던 거, 이거 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았으므로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 가장 엄격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음을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분리주의자들인데 아주 그 유대인들에게는 정통으로 상당한 보수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아주 철저한 보수인데 예수를 잘 몰라요. 그래서 6절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소망. 약속의 소망이라는 건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유대인들 그걸 믿어요. 근데 그 약속을 누굴 약속한 거냐? 누굴 약속했어,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거기에 소망을, 여기 소망이라는 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또 부활의 소망,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소망, 그 약속의 소망,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약속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소망. 뭘 약속받았다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 세상 정치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야 돼요. 어떤 세상 정치 이거는 다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또 부정적인 면도 있고 양비론이라고 그러는데 다 세상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상이든 어떤 이론이든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들 속에 욕심은 다 있고 어둠의 영이 있고 악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려고 해도 그거 희망사항이지 실제는 잘 안 됩니다. 하여튼간 이 세상 이데올로기, 이 세상 사상 이거는 우리가 거기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잘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보죠.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또 전부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조리가 많고 기득권이 있고 가진 자는 또 많이 갖고 그래 반작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또 사회주의에 나눠 갖자. 이론은 좋지만 실제 그게 되냐 말이에요. 내가 더 먼저 가지려고. 실제는 안 됩니다. 그게 다 양쪽 다 그건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이게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냐? 우리는 약속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약속.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부활이 있다.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가. 부활 믿어요? 네,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살아난다고. 아니, 씨 같은 거 보세요. 나무 같은 거 보세요. 겨울에는 거의 죽은 것 같잖아요.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저거 죽은 것 같다고. 봄 되면 싹이 나요?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와 같이 반드시 우리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부활이 있고 또 하늘의 영광이 있다. 이걸 또 믿어요. 성경에 해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약속의 소망이에요. 하늘나라가 있다. 부활이 있다. 하늘에 영광체가 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 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소망인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고소하고 재판을 걸어대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늘나라가 있다. 그걸 믿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빛의 세계가 있고 왕국이라고 그러죠. 왕국. 네. 왕이 누구예요?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도 또 생각하는 게 또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천국이 있다. 그것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천국이다.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근데 아주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러면 진짜 있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야 할 텐가요.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전부 다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또 다 달라요. 또 우리는 이 죽었던 몸이 부활해서 부활체가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완전히 다 실각하다가 완전히 이제 꼬꾸라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 사람 다시 부활했다고. 부활을 또 그렇게 갖다 붙여요. 뭐든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다시 살아나는. 근데 우리는 부활을 확실히 믿어요. 부활의 생명체를 믿고 부활의 영광을 믿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갈 소망이 있다. 닮아갈 소망이 있지? 요한일서 4장.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소망.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또 작은 예수 그거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예수 닮아가니까 작은 예수.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비스머리하게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작은 예수. 요즘 그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 말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닮아는 거 아닙니다. 닮아.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고 참 진정으로 그 사랑의 세계에서 사랑하는 거, 그거 진짜 복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던져서 사랑한다는 거는 그건 참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나온다고요. 그 얼마나,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고. 이야, 나같이 이렇게 구더기 같은 인생이, 아, 그래,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야, 참 신기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준 은혜로 이렇게 가능하구나. 그래 기뻐 뛰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닮아간단 말이에요. 닮아가지요. 예? 어떻게 사랑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아니, 사람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뭐 남자 여자 사랑하는 건 다 경험해보고, 형제끼리도 사랑하는 필리아 사랑, 예? 다 사랑하지만은 진짜 아가페적 사랑, 이거는 참 은혜입니다. 은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자폐가 온 거예요. 자폐가 와가지고 이제 뇌염이 와가지고 그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하다가 이제 사춘기 때가 오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자폐하고 이 뇌염하고 섞여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서도 수없이 가고 아이가 갑자기 다 뒤집어 엎고 뭐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감옥까지 간 거예요, 애가요. 예. 근데 그분이 책을 이제 이렇게 하나 썼는데 거기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해가 되면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뭐 하면요? 예, 이해가 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왜 그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진단이 나온 거예요. 뇌 안에 뇌염을 어릴 때 잘 치료 못 해놓으면 이게 커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제 비행 청소년들을 돌보는 그런 것도 하고 부인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치료하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해가 되면 뭐가 돼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사랑은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이게 우리 소망인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왜 대답들이 없으셔? 돼요, 안 돼요? 평생 원수가 어떻게 보여요? 사랑이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우리 약속이 약속. 너희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나라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걱정이요. 이게 걱정. 이게 나라 걱정. 나라는 잘 됩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앞으로 잘 돼요. 나는 확실히 믿고 기도합니다. 잘 돼요.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 싹 청소하군요.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를 쓰려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딜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래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청소하느라고. 저번에 내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드라크마 비유 하면서. 이 청소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뭐 죽기 살기로 다들 달라들겠죠. 뭐. 그래도 하나님한테 안 돼요. 보세요, 이제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믿고, 예? 걱정은 뭐가 걱정이요? 예.
약속의 소망 가운데 진짜 평생 왼수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이 쑥 나가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면 뭘 해요? 예, 그것도 높은 단계입니다. 예. 아내가 이해가 되면 사랑이 나가요. 아, 저 여자가 저렇게 고생이 진짜 힘들었겠구나 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가요? 예, 남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남자로서 참 뭔가 해보려고 막 했는데 되진 않고 이러다가 저렇게 저러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면 뭐가 나가요? 그것도 단계가 아주 고상한 단계죠. 그죠? 근데 그보다 더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예,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게 빛과 비슷한 거예요. 빛. 햇빛. 뭐 햇빛이 우리를 이해하면서 쪼여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냥 비춰주는 거예요. 그 산을 가봐도 있잖아요. 여기 요 금정산 요 파리봉 보면은 아니 산이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있는 데로 싹 돌면은 포근해요. 그 바위가 열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만 있으면 따끈따끈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넘어서 능선이 넘어서 음지로 돌아가면 너무너무 추워요. 이 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그런 것 같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빛이 오면 따끈따끈하고 넉넉하고 푸근해요. 그죠? 그런데 바람이 불면 쌩 얼마나 찬바람이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이 사랑이 이게 약속이 참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요. 여기 하나님까지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분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요. 이게 약속의 소망입니다. 약속의 소망. 이게 약속의 소망. 그래서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는 이 소망. 이걸 모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율법을 달달 외워요. 그래도 그 안에 내포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고소를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섬기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것인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12지파가 밤낮으로 뭐요? 간절히 섬기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것인데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자기도 잘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요?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도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게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고 대제사장에도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를 어떻게 감옥에다 가두고 그들을 죽일 때 뭐요? 찬성 투표를 하였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그들을 여러 번 처벌하고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극도로 분노하여 외국 성읍들까지 가서 박해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부터 이제 자기 회심한 사건, 이걸 몇 번 말하죠. 여기도 말하고 9장에 회심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 회심한 얘기를 22장에도 말하고, 왜?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이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교가 뭐냐, 강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전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적인 깨달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설교다.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도 말하고 26장에도 저기 지금 회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어떤 데는 바울처럼 어디까지 가요?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갔냐는 거예요, 왜? 왜 가요? 뭐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소망. 약속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무시도 당하고 욕도 먹고 이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죄목이 나오질 않아요. 죄목.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서 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 약속의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지만은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요, 변치 않는 소망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후로 한 번도 내가 너를 모른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거든요. 볼갑이 순교당할 때 그래 순교간다는 거죠. 80여 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하지 않는 그 주님을 내가 배반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요, 약속의 소망에 대해서 뭐예요? 확실하게 깨닫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